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여 보좌에 계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걸 가리켜 영적인 힘이다 그럽니다. 즉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전히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남녀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미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체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체력이다 이 말은 건강한 삶. 그래서 사람들은 보양식이라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지요. 근데 그런 체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초 체력이고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내게 일어나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육체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서는 것은 건강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경제가 차고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경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일을 해서 먹는 의식주 경제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것 가지고는 전도 선교할 수가 없어요. 후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빛의 경제를 주셨는데 가병 35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거부가 됐습니다. 이삭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으니까 샘을 파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루디아가 천막을 짓는 일을 하게 되고 홍색 자색 옷을 통해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기록에 보면은 바울사도와 함께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후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이에요. 진짜 복음을 가진 하늘의 힘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부부관계 속에서도요, 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살리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처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할지라도 그것이 237 나라 저 오지에 있는 5천 종족에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깨달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었다. 참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저주재앙을 끝냈다.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닫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했어요.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석 달 동안을 집중해서 말씀 운동했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을 집중해서 말씀 운동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말씀을 각인시켰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는요, 여러분 학교 직장에 들어가면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이게 생각 속에 각인이 돼요. 이 각인이 되는 것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고향이 어디입니까? 태어난 고향에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 한 번 각인되어진 사투리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미국에 들어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하는데도요, 사투리가 나오더라니까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로 영어를 해요.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투리로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는데요, 자기 타고난 지역에 사투리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한번 각인된 것은요, 평생 동안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석 달 동안을 회당에서 말씀을 집중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각인되었어요. 어떤 문제, 위기, 갈등이 와도 이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고,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이 24가 될 수 있을 만큼 각인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도 바쁘고 또 예기치 않는 일로 위기를 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안에 각인된 게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되어서 여러분에게 위기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오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인되어지면 이게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돼요. 열매 중에 포도 열매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포도나무의 뿌리는 깊이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기력이고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뭐 하죠? 포도당 주사를 맞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몸에 영향을 좋게 준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줄기다. 그 줄기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뿌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 내려가서 정말로 복음의 열매, 천국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져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진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고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석 달 동안 집중한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성전이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건물도 예배하는 성전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 자신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은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복음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불신자의 가족, 예수님을 믿고 가정복음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안에 강한 자를 꺾이지 않고서는 어찌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강한 자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불신앙의 영입니다. 그것이 꺾여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학교, 직장,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말씀 성취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과 반대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제자도를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본격적인 뭐가 있느냐? 말씀 운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2년 동안 집중했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을 10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을 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때는 먼저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했어요. 이삭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그냥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5천 종족 그곳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네가 바로 그 일의 주역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은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았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희생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 번제단을 쌓고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벌써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 대제사장을 통해서 아버지 이새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이새는 들어가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에 아들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것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꺾는 응답이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을 향해 울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후손을 위해서 울라. 그 후손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유랑민족이 될 것을 아시고 내 후손을 위해 울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북 지역 청년 플랫폼 전도학교에 갔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부모님이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데 한 노인복지 관계된 분들이 한 2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복지사가 한 150명이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분들에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전도하면 됩니다. 지금 복지 사업을 하면서 그냥 복지만 하니까 어려움을 당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상담을 시작하세요.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또 영적으로 힘들고 갈등한 부분을 신앙 상담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답을 주면 됩니다. 특별히 뭘 배우고 뭐 어디에 돈을 막 투자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전도하면 됩니다. 전북대학교에 사무장 되는 권사님하고 2학기 동안 외국인 유학생들과 인턴십을 진행했어요. 이제 정리하고 일부는 자기 나라로 가고 일부는 취업을 하고. 목사님, 이제 다 갔는데 어떻게 외국인들을 만나지요? 근데 거기에 박사 학위를 받으러 온 방글라데시 유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중에 올해 전북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120명이 된대요. 이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과 산업 인턴십을 하게 되면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가 돼 있으면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서울 연희동에 사업하는 분을 만나기로 해서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1년에 해외 여행객을 15,000명 이상을 해외로 이렇게 연결하는 분이에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있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운명 속에 마귀 자녀로 살고 있는 불신자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보좌의 응답. 당신들은 지금까지 운명에 잡혀 있었는데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여행 서비스 사업이니까 이게 다음 달에 모든 손님이 다 끊어질 수 있는 불안한 상태다. 그러니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늘 시달리고, 위로는 뭐냐?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거밖에 없어. 당신들이 배경이 있어야 산다.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인생에 배경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 경제와 사업이 주인이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될 때에 진정한 의지가 되고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겠느냐?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지금 아내도 있고 자기도 있는데 여기서 주인을 목사님 만나자마자 바꾼다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절간에 큰 스님이라는 대장되는 중도 만났고 많은 무속인들 여행사로 연결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하는 무속인도 만났지만 우리 집에 목사님 초대한 건 처음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목사님을 지켜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님이 말씀 전한 이 말씀이 맞다면 목사님을 좀 옆에서 지켜보고 그 뒤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당신이 지금 집에 목사님을 들여온 것만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증거니까. 당신이 하루 이틀 사이에 죽을 것도 아니고 어디로 도망갈 것도 아니고 저도 한국에서 살 거니까 시간을 두고 기도합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모든 심부름꾼으로 믿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을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이 내 문제 위기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믿는 사람도 있다. 그거를 종교인이라고 그런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인 것이 참된 믿음이다.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당도 필요 없다. 대한민국 자체가 교회가 될 거니까.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 다 예배를 드릴 거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만나는 것을 약속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석 달 동안 또 2해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서원에서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증되어지는 말씀이 증거되어질지라도 이 마음이 굳어 말씀을 받지 않는 자가 있고 또 비방하고 반대하는 자도 있었지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받고 믿음에 선 제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 참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침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손수건이나 아침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악기 들린 자에게 놔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 두란노 소원은 바울 사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하는 현장이랍니다. 목수는 바울은 목수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 앞치마를 두르고 하는 거예요. 먼지를 막기 위해서. 옷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한다고 그래요. 그럼 앞치마는 작업복이다 이 말이죠.
병든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두르고 작업복으로 썼던 앞치마를 갖다가 놔도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게 되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간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흑암이 꺾이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치유와 흑암이 꺾이는 응답이 왔을까요? 세 가지를 했다는 사실이. 그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운동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집회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올라요. 이번 8월 달에도 현재 15,000명, 2만 명이 등록을 했다, 그런 말을 해요. 대단하다, 많이 모였다, 우리가 이런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개인, 그 행사 수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 그 개인이 응답받는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 자신. 누가 응답받았대, 누가 역사 일어났대. 내가 그리스도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다. 그 대한민국 한 사람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이 회복되고 여러분 지역의 모든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오직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다 압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나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와 있는 재앙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문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나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언약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는데 9절로 11절 보면 15나라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하고 5천종족 복음합니다. 하나님이 숨겨진 자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말씀 성취를 따라가자 이 말입니다. 내 학업 속에, 직장 속에, 산업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따라가자 이 말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요, 말씀을 바로 잡고 말씀에 인도받지 못하면 결국 기도 제목이 뭐냐? 나를 위해.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저 대구의 갑바산에 올라갔어요. 2시간을 막 그냥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큰 미륵불이 있어요. 불교 신도들이 한 200~300명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해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뭐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해요. 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이 갑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기도 내용이 똑같구나. 과연 그게 맞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산업이, 우리 경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에 있는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됩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와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문제와 위기와 한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교회 나가자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겠구나 하면 그때 예배 드려라. 교회 나가는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들은 이 말씀만 붙잡고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기도해야지, 범사가 감사하지. 그런 말씀 단어만 이해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하나님과 쉬지 않고 대화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나는 항상 기쁘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 내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고요. 지식을 내가 실제 누리고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에 대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집중하여서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란노 서원의 선봉자가 되어서 이 응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